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은 자기보다 부모를 의지합니다. 순수하고 겸손하며 세상의 계산과 이해 타산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쉽게 마음을 열고 타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과 금방 친해지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세상의 논리보다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을 따르며 타인을 배척하기보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의지하는 신앙,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까지 내용을 잠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며 평화와 사명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것을 제외하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평안과 성령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그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절과 오순절 사이 예수님의 부활은 경험했지만 아직 성령 강림은 오지 않은 그 사이의 시간 속에서 제자들은 혼란과 공허함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전같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매일 함께 계신 것도 아니고 오순절의 능력도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고기잡이로 돌아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혼란의 시간 속에서 베드로가 먼저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행동이 빠른 사람입니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면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실 때 나도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변화산에서는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자고 제안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주님을 세 번 부인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몇 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2절에 보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다의 아들들, 그리고 무명의 제자 2명이 갔다고 합니다. 이 명단에는 의미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항상 제자 명단에서 가장 앞에 언급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입니다. 의심이 많았던 제자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믿음이 깊어진 도마는 베드로 바로 뒤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다음은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시고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고 칭찬했던 제자입니다. 그 다음이 세베대의 아들들 바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지만 이 명단에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어 도마와 나다나엘 뒤에 자리를 잡습니다.
자신보다 베드로를 항상 앞세웠던 요한은 이번에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감추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단순한 출석 명단이 아니라 부활 후 회복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와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고기잡이에 있어 전문가들입니다.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밤 시간은 물고기들이 수면 가까이 올라와 가장 잘 잡히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태에 서 계셨는데요. 제자들이 탄 배와 예수님의 거리는 약 100자, 즉 90m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라는 단위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한 규빗이 약 45cm였고요. 두 규빗이 한 자였습니다. 100자는 90m, 100m도 채 안 되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순종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자 그 순간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게 됩니다. 같은 배, 같은 물, 같은 사람들, 같은 도구였는데 단 한 마디의 말씀에 순종하자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쪽에 던졌던 그물을 저쪽으로 던졌다고 한 마리도 안 잡히던 물고기가 갑자기 그물에 가득 차게 되다니요. 어부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요한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때에도 제자들은 그분을 유령으로 착각했었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여러 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합리적이지 않은 기적 앞에서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은 사려 깊고 민감한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느끼고 작은 변화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요한과 같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과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비합리적이고 설명되지 않는 순간,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 고기잡이에 있어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그 분야만큼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건 제가 더 잘 압니다. 여기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무태에 서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요. 자신감이 있을 때에는 주님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 경험이 많고 익숙한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주님의 임재를 놓칩니다. 내 일에 몰두하다 보면 주님이 옆에 계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그 영역에서도 여전히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여기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시며 뜻을 이루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섭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에 그들은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 그물을 붙잡고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숙해 보여도 내가 잘 아는 일이라 해도 주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이끄시기 위해 때로는 빈 그물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그물을 붙들고 계신가요? 밤새 수고했지만 빈손으로 지치고 피곤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물이 다시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르시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요한이 주님이심을 알아본 후에 베드로는 지체 없이 물로 뛰어듭니다. 우리는 빈 무덤에서도 요한과 베드로의 성격 차이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무덤 밖에서 바라보았고 베드로는 급한 마음에 먼저 들어갔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먼저 인식하고 베드로는 즉시 행동합니다. 본문에는 베드로가 벗었던 몸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하는데요. 완전히 발가벗은 것이 아니라 고기잡이에 적합한 작업복 같은 옷차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기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 겉옷을 걸쳤다고 볼 수도 있고 혹은 헐렁한 옷으로는 수영이 어려워서 겉옷으로 허리를 동였을 수도 있습니다. 옷이 어찌 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 죄책감과 갈망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저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게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배가 곧 물에 도착할 텐데 그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도착합니다. 도착한 후 주님과 단 둘만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새벽, 베드로는 바로 불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추웠고 지금도 아침 공기가 차가웠겠지요. 그 불의 온기, 그 불의 냄새를 맡으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다시 그의 마음을 찌릅니다. 이때 베드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자신.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추운 새벽 불을 쬐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괴로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 앞에는 여전히 사랑하지만 두려움과 죄책감이 얽힌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전처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있지만 그때의 주님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주님이 아닌 것도 아닌 베드로의 마음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 낯선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의 고백에는 더 이상 자기 확신이 없습니다. 그 대신 자기 자신은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같은 질문을 세 번 반복하십니다. 이전에 베드로라면 그의 성격상 똑같은 질문을 왜 계속 하세요? 제 말 못 믿으세요? 라고 따졌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이전에 베드로는 자기 확신과 단호함이 있었지만 내가 나를 잘 모른다. 주님만이 아신다라는 마음이 이제는 있습니다. 이전에 세 번 배신한 것이 생각나며 내가 나를 모르기에 불안함까지 느껴집니다. 숯불과 세 번의 질문.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에게 너 그때 생각나지? 부럽지 않아? 이런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가 죄책감과 상처를 마주하도록 하시고 그것들로부터 회복과 치유의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의 도구로 숯불과 세 번의 질문을 사용하십니다. 과거의 상처를 덮어놓는다고 그 상처가 낫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를 대면하고 그것을 바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치유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숯불과 질문들로 베드로는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됩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아픔의 기억이 반드시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성격상 만약 아무 실패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제자들을 정죄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는데 그때 주님 잡히실 때 너희 왜 도망갔어? 나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물에 뛰어들었는데 너희는 왜 가만히 있었니? 하지만 그도 넘어졌기에 그도 부끄러움을 안고 있었기에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이 생겼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배신의 기억은 결국 사랑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어 숨기고 싶은 과거, 외면하고 싶은 실패와 연약함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숯불 앞에 서십시다.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입니다. 과거의 괴로움과 부끄러움, 좌절과 연약함을 예배 가운데 그 숯불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도마가 의심 후에 더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듯 베드로가 배신 후에 더 큰 사랑을 가지게 되었듯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자기 의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배신 전에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제는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립시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양떼를 맡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이런 확신 신학이 아닌 오늘 베드로처럼 나는 모르고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의미로 교회 이름을 푸데뜨라고 지었습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목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실패, 부끄러운 과거, 그것은 결코 무가치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주님의 손에 들릴 때에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상처 입은 자가 치유자가 되고 넘어진 자가 목자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좀 잡아야 배에서 회도 쳐서 먹고 매운탕도 끓여 먹을 텐데요. 그들은 지금 몸도 마음도 지치고 고단합니다. 게다가 배도 고픕니다. 보통 식사가 제공되는 곳은 가정이지요.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아마도 밥 먹었어? 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 말 안에는 단순한 영양 섭취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사랑, 돌봄, 따뜻한 관심이 그 말 한마디 속에 담겨 있지요. 식구라는 단어도 먹을 식에 입구자를 써서 같은 음식을 먹는 입, 한 밥상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성만찬을 연상시키는 상징적인 식탁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과 피를 나누신 것처럼 지금도 회복과 사랑의 식탁을 다시 차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그 순간 약간은 긴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앞에 서니 면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돌아간 것도 고기 잡으러 간 것이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혼란 때문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서니 그동안의 실패와 부끄러움이 자꾸 떠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면 나도 한 자리 얻겠지 하는 기대였고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에는 모두 도망쳤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평화와 사명을 주셨는데도 또다시 디베랴로 내려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마저도 못 잡습니다. 그 어색한 분위기, 무거운 기류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책망도 꾸중도 하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 하십니다. 와서 아침 먹어라. 이 말 한마디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예수님은 책망보다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을 꾸짖기보다 따뜻한 숯불과 생선, 떡 한 조각으로 마음을 여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도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믿음이 약해졌고 주님께 나아가기가 부끄러우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아침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주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나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우리를 향한 회복의 식탁에 함께 합시다. 이것이 복음이며 회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책망보다 사랑이 먼저 가는 공동체입니다. 실패했더라도 품어주는 곳, 말없이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곳, 함께 떡을 떼며 다시 연결되는 자리, 그것이 교회이며 우리가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아침을 차립시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에도 다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도마, 요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는 다 그분의 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부르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양으로 여기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돌봄을 받는 양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양을 돌보는 목자로 자라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양들에게 주며 우리가 받은 신뢰를 다른 양들에게 주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목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죄책감과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단호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대신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자격입니다. 그 자격은 세상의 리더십 기준, 즉 사회적인 위치나 능력, 카리스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리더는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로부터 치유된 사람입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붙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신뢰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 부르심 받은 목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침 식탁을 차려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숯불 앞에서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다시 꺼내시되 그것을 정죄가 아닌 회복의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베드로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식탁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주님 앞에서 부족하게만 느껴지고 지금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빈 그물처럼 느껴지시나요? 그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받는 자로, 회복된 자로,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길에 나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식탁은 열려 있습니다. 그 식탁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상처 입은 치유자요. 넘어진 자가 목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